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중심에 희망, 신앙을 꽂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엘리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분단의 시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멸망할 때까지 그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뉘어진 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다스림을 거부하고 세상의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 하나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세 왕 외에는 그 이스라엘을 통일된 국가를 다스린 왕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3대 이후, 곧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할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을 위한 신당을 차려주고 또 그 이방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악한 일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 때 가장 부유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 시기였지만 결국 그 솔로몬이 그 풍족함과 부부유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세상의 풍요를 구하기 시작하여지고 궁전을 화려하게 짓고 온갖 도시에 성을 세우고 넘쳐나는 그 은과 금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가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주변에는 그의 지혜와 부요함을 자랑하고 즐기고자 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고위층 사람들만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이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유다 2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주어서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서로 각각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저도 그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죠.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아합 왕, 워낙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에 이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리고 여로보암,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그의 죄를 따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벼울 정도이다. 그는 시돈 왕, 곧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세라상을 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바알 왕을 섬기게 되었던 이유는
시돈의 이세벨이 공주로 이제 왕비로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세벨이 올 때 그가 섬기는 바알신을 데리고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땅이 이제 이방의 신들로 가득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닮았냐 하면 솔로몬 시대를 닮았어요. 많은 풍요와 풍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악의 길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이 아합 왕도 결국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솔로몬의 절차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합 왕은요, 그의 아비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이 오므리 왕은요, 그 당시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테타와 발란들이 계속 거듭됐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영토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오므리 왕이 수도를 이전하고 건설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왕들과 달리 강력한 왕권을 소유했던 오므리 왕 아버지의 안정적인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지죠. 아합 왕은 그 말대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좀 저렇게 좀 든든한 뒷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1세대가 세운 그 부와 그 명예를 2세대, 3세대가 그대로 영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풍족한 것을 누구나 소원하지만 그 풍족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바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바알 신전이 세워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죠.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 대한 소개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아주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선지자 이 엘리야에 대한 그 정보가 더욱더 좀 많이 있을 법한데 과거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그런 스펙이라든지 그런 이력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강력히 쓰임을 받았지만 가장 존경받고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였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합 왕과 달리 엘리야에 대한 그 소개는 아주 지극히 작고 소박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된 자, 풍족한 자, 물론 그런 분도 사용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 가운데 자랑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력하게 사용하셔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해 주십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기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심판의 내용들 중에 하필 하나님께서는 왜 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을까? 가뭄에 대한 전혀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알 신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바알 신은요,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도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의 능력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비를 거두시고 수년간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바알이 거짓 우상이요,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했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알과 이 하나님의 대결 구도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이세벨의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엣바알의 뜻은 뭐냐면 바알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엣바알 딸 가운데 주었던 이름 역시도 어떤 이름이었느냐? 이세벨. 이세벨의 뜻이 뭐예요? 보면요, 나의 왕자는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왕자는 누구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복자, 이 땅의 주인은 어디 계신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실제적으로 시돈 땅의 공주였을 뿐만 아니라 저 외침이 어떤 외침이냐 하면 바알을 섬기는 그 예식 가운데 바알을 부르는 의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라는 의식의 외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세벨을 바알의 제단을 함께 참여했던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고도 이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그 심장, 하나님의 땅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중심의 사마리아 땅 가운데 바알의 신전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절에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쓰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 위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 심판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바알과 여호와의 이 싸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알의 대리자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여호와의 대리자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함을 통해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이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고 계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위협으로부터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를 숨기게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다가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찾아다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게 악한 짓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먹이게 하십니다. 이 모습은 과거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를 광야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기를 머리시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쉼의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곧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시내가 가뭄으로 말미암아 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시돈의 땅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요청하라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자신의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와 같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이방 땅 시돈 사르밧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방 여인 사르밧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2절에 그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형편이 지금 이 한 끼 떡을 먹고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되어질 그런 기근의 가난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것을 구하고자 바로 그 여인을 찾아갔더니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 여인은 당장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런 빈곤하고 누구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참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만할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어지는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참 도와주면 도와줄지 당장 오늘 먹고 내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과부에게 이 떡을 떼어서 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얄궂어 보입니까? 그죠? 하지만 엘리야는요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그의 형편을 보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가 사르밧 과부에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기근과 결핍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암담한 미래 가운데 떨고 있느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 라고 그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엘리야를 와하방과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고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이방 시돈 땅으로 그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돈 땅의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곳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과부의 형편이 죽을 것 같이 되었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 이 여인은 희망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시돈의 땅, 그 땅은 누가 다스린 땅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세벨의 아빌 엣바알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엣바알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땅은 바로 바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상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비가 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가뭄이 들고요, 농사도 망치게 되어지고요, 기근이 닥친 죽은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시돈의 현실 상황, 이 영적인 상황은 바로 그 시돈 사르밧 과거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겼던 바알, 풍년과 풍요를 가져오는 그 바알신에게 찾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했을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절망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 우상이 다스렸고 풍족을 기대했지만 더욱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의 병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채워집니다.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믿기지 않았던, 놀라운, 경험했던 못했던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단 한 번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통과 그리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결핍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31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만 너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나를 잠식하고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죽을 지경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께서 나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 그것들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자녀들, 저의 가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인도하심들을 구하며 나가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더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중심 가운데 오늘 엘리야는 바로 승리의 신앙을 꽂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기적을 사르밧이 이 과부가 경험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의 문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져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위기가, 또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며칠 안 돼서 그녀에게 유일했던 그 희망이었던 아들이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지자 그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제 갑자기 선지자 엘리야를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찾아와서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 엘리야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내가 과거에 바알신을 섬겼는데 당신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 세상의 것들, 내가 사랑하는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빈곤과 결핍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요, 또 하나님을 탓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죠.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기도해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줬는데, 하지만 그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과거에 경험했던, 익숙했던 그 엘리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하고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함께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죠? 지금 엘리야는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 가운데 3번의 그 몸 위에 펴서 엎드리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시 그 여인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다락방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이제는 사르밧 과부도 같이 부르게 되어지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요, 마르지 않는 떡과 기름통 가운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 이 바알을 섬겼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무당들한테 내가 의탁하고 의뢰했던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바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군요.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요,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받음에서도 다시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 권력은 참된 축복이 되지 못해요. 가지고 있으면 편하죠. 그리고 좋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구원이야말로 참된 은혜이며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곧 죽게 될 이방 여인 과부의 집에 아니 죽었던 그 아들, 그 과부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풍요로움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심장인 수도의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바알의 신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보다 먼저 그 바알을 섬겼던 그 땅, 시돈 땅에 찾아가십니다. 시돈 땅에서 이세벨의 아빌 엣바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땅에서 결국 가뭄과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받은 땅에서 그 과부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세상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승리의 사역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와 오셔서 다시금 그 아합과 이세벨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갈멜살 가운데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겼던 선지자와 850대 1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부유함을 쫓고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어리석고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이 땅의 단순한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삶,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간의 그 하나님의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그것 가운데 세상의 시간으로 절망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절망 가운데, 그 죽음의 땅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꽃피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중심 가운데 신앙의 비수를 꽂음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절망의 중심의 신앙으로, 절망의 중심에서 이제 그것 가운데 신앙으로 능히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